네, 어느새 우리가 2025년도 10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어느새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간인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간다. 언제 우리가 1, 2월 달이 시작된지도 모르겠고, 그때 2월 달에도 손님들이 거의 폭풍처럼 몰아쳐 오셔가지고 막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집회하면서 보냈던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또 끝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 빠른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이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빠른 시대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이 대화하는 이 소통의 영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걸 더 실감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진짜로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SNS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면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메시지, 카카오톡, DM, 우리가 이런 것들로 연락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글이라는 이 한계가, 이게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어떤 단어들에 담겨 있는 어떤 단어는 한 단어에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서로 안에 오해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답답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카톡 하나 답답하면 바로 전화하거든요. 전화해서 우리가 또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던, 우리의 감정 안에 있던 것들이 좀 더 클리어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해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화한다라는 것이 나 혼자서 누군가의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함께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대화이기 때문에 한쪽의 생각과 한쪽의 표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표현하고 이해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해요. 1시간, 2시간 기도도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말씀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가 단순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 갈망함이 더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10장 이 17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안 들려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냥 내가 육신에 좋은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지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이거 지금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육신의 좋은 대로 살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가치와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이 한계로서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그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9월에 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다음 차원의 영광, 이 부흥의 시즌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 일들을 감당해가는 영역 안에서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선교의 완성과 다음 세대의 이 군대로 일어나는 여호수아의 500명의 장수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의 영역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감당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굳이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고 굳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이 자녀들이 이제 대화하고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새 제가 별이랑 요한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학교 오늘 뭐 할 것 같아? 재밌었어? 막 뭐 오늘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막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학교 앞에서 유치원 앞에서 기도해 주는 이 시간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이게 대화를 할 때 조금 해석도 좀 필요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추리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좀 이해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미 유스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사춘기가 되면 그런 시간 없다, 뭐 대화가 단절된다, 너의 부름에 대답만 해줘도 감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던데 안 그러고 있지?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춘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지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갈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서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이 양자의 영, 그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를 얘가 내 자녀야,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자녀된 것을 더 넘어서서요, 우리를 벗이다, 친구다라고 부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내 동갑이고 내 학교 같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친구야, 이런 차원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구는요, 이 친구와 같은 친밀함, 함께하는 교제, 그 동행함, 내가 비밀한 것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면한 모세,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 알려주시잖아요. 모세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 안에서 막 모세의 그 답답함과 속에 막 응어리진 것까지 막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나누고 있고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에게 나아와라, 더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나고 자녀됨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왔던 그 시간이 우리의 간증이라면, 이제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더 깊은 친밀함,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됨 가운데 이젠 주님과 더 연결되어지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친밀함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더 강력한 친밀함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경각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됨, 그 친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 않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어떤 저주와 심판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 시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기 가운데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또 다른 어두운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이제 왕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어마어마한 어둠의 시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런 시기 가운데는 분명한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사기 2장 10절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막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막 치시고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출애굽을 경험한 그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광야에서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루셨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겠죠. 막 기록도 하고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막 옷이랑 신발이 그 몇십 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해지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그 승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까지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대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갔죠. 정복했죠. 막 정착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막 소도 키워야 되고 자식들도 길러야 되니까 바빴을 수 있습니다. 분주했겠죠. 그러나 그 땅을 잃어버려도 그 재산을 다 빼앗겨도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도 그래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돼. 그래도 빼앗기지 말았어야 할 그들의 능력의 근원, 그들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그 교제를,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게 됐던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사사기 2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된 세대는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알로, 아스다롯으로, 그 이방 민족의 신들로 그 자리를 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막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매번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 시대라는 그 350년 400년이 그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더 무너지고 더 악해져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이방신을 섬겼네,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신만 바꿔서 섬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인하고 배반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들이 내전 가운데 있고 어마어마한 죄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권위의 이 커버링이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이 틈을 내어준다는 것이, 사단에게 다스리도록 이 법적인 권리를 줘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와 어둠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망하고 멸망한다.
여러분 망하고 멸망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 사사기 때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이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엔 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 나라 가운데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요, 더 악한 왕들, 더 무너지고 타락한 왕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 자손들을 향한,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와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그 왕이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양쪽에서 20명씩의 왕이 등장을 해요. 총 40명이죠. 이 40명의 왕 중에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다윗과 같이 하면 된다,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중간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의 자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따라간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아름답게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완전하게 파괴되는 그 멸망은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것이, 돈이, 성공이, 내 자녀가, 내 삶의 어떤 다른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가고 있지만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여전히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눈앞의 삶이, 내 앞에 바쁜 일상이,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죄와 사망이다, 멸망이다,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성경에 나타났던 저주와 멸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더 풍성한 생명이, 더 풍성한 축복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7장 5절, 6절, 9절,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이 에스겔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서 이 서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회복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에서 간증할 때 2번 돌아온 탕자다, 1번 돌아온 것도 아니고 2번 돌아온 탕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몰래 떠나가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얼마나 제 삶이 무너져 있었는지 몰라요. 죄와 어두움 가운데 정말로 무너져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말씀하는 이 탕자의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탕자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이게 그때 호주를 왔을 때 제 안에 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무너져서 돌아왔는데 뭘 은혜가 있고 뭐 사랑이 있나? 그냥 정신이나 차리면 감사하지 막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히스토리 교회를 딱 온 첫날 본당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담긴 그 음성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생기,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조금 지치고 지금 뭔가 답답하고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음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금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의 차원의 이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자기가 어떤 것을 포커스하고 있고 무엇을 꿈꿔왔는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뭣도 모르면서 그냥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거 옆에서 도우면서 그렇게 자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제가 느낄 때는 개인적으로 추상적인 것 같아요. 큰 민족을 이루래.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래.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자손을 많게 하겠다. 막 이러면은 약간 질문이 한 50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얼마나 가야 돼?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약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확 이렇게 막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몰라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요,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다윗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라 하는 순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이들 안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때 변화되는 거구나, 이 믿음이 부어져서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능력이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소망이 부어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과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엘리야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상태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아합에게 내려가소서 한 다음에 달려 내려가는데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100m를 한 5초쯤 뛰면은 그 정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이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순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막 이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엘리야 가운데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그 길을 너의 길을, 너게 지금 가려고 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다음 순서로 나아가야 될 다음 스텝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좀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좀 위로 좀 해주시지요, 격려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힘 좀 내, 막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토닥토닥하면서 잘해왔어, 내가 보여줬잖아, 850명 싹, 앞으로 싹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요, 그 혼자만 남았다라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두려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완전히 다 이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힘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엘리야 정도의 어떤 죽음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이것을 따라가는 이 여정 안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질 그때에, 막막하고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겠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다음 차원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힘이 부어져서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만족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담긴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